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모든 사내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제가 잠깐 삶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난 금요일쯤인가 제가 점심에 이제 경찰서장님하고 그 경찰 관계자분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잠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발생되는 거는 우리 시대가 지금 사이버 시대에 돌입을 해가지고 내가 아는 둥 모르는 둥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나 문자 스미싱 사건이 광명시에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고 지난주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문자 스미싱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이 1억 5천만 원을 피해를 본 사건이 우리 철산동에 일어나서 경찰서장님이 각별의 교인들에게 주의하도록 얘기를 해달래서 제가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나온 건 아니고 담임으로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것은 이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텐데 화면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지우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나가는 광고와 문자 외에는 받으시면 안 되고 열어서도 안 돼요. 지난주에 제 아는 지인의 이름에 모친이 소천하셨습니다. 이거 제가 문자를 열었거든요. 아직까지는 피해를 당하진 않았는데 빨리 문자를 지우면은 그쪽에서 서버로 들어가기 전까지 차단이 될 수 있으므로 혹시 열었다고 하신 분들은 빨리 삭제를 다 하셔가지고 휴지통에서도 지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휴지통을 모르시는 분들은 자녀 손주 애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휴지통에서 다 삭제를 해드릴 것이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 사이버 광고 중에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다 미끼입니다.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버리는 것은 세상에 없죠. 그것은 미끼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고, 특별히 또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댓글 같은 것도 다룰 때에 3명 이상의 증인이 있게 되거나 2명의 증인이 있게 되면은 이게 악플이나 잘못된 댓글로 인하여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내가 던진 글이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꼭 그렇게 이 사회에서 지혜롭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2024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그동안에 해왔던 그 세계의 동향, 경제 동향 이런 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들을 제가 읽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건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여러분 자살률 1위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10년 동안 1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이라는 땅에 살아가는데 세계적으로 우리가 뭘 잘했고 뭘 드러내고 하는 것보다 우리 현실을 보셔야 돼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것에 안타까워져요. 그리고 한국민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의 꼴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는가 보셔야 됩니다. 바로 권업기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냥 앉아 계셔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힘써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빛과 소금 된 여러분들이 일을 하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죠? 애를 써야 애를 낳는 겁니다. 애 쓰시는 시대가 되었어요. 애 쓰셔야 돼요. 제가 방금 여러 가지 죄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죄의 문제는 큰 문제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작은 글 하나 혹은 작은 언어 하나, 이런 것들로 시작하여서 죄의 특성이 뭐냐면 번진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점점 나도 모르게 번져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도중 속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뭐죠? 말로 원망과 불평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원망과 불평이 어느 순간 그들의 행동이 되고 어느 순간 그들의 문화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내가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철을 밟지 말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 아닙니까? 너희들의 선배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죽었느니라 한 거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으니까, 이게 자유가 갑자기 오니까 굉장히 혼돈스러웠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애굽 땅에 있을 때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광야의 생활을 살아가는데도 자유를 얻었지만 똑같이 혼동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매뉴얼과 지침서 혹은 편지 형식으로 성경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우리의 인생도 광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였죠?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은 조종관 같은 것이 뭐였다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여러분 이 엄청난 진리가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키와 같은 거거든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 설계자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만물들, 피조물들은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신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너희들의 인생은 설계자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뭐죠? 인간의 존엄성이 애굽 땅에 살아갈 때 무차별하게 학대를 당했을 것입니다.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자유나 존엄성이나 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400년을 보낸 거예요.
그들의 존엄성이 짓밟혔던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내가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형상, 이미지, 모양, likeness, 마치 나와 같은 속성으로 너를 직접 빚어서 너를 고귀하고 존엄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였느니라. 인간의 기원이죠. 여러분, 인간의 기원의 이 진리가 얼마나 주축이 됩니까? 우리 인생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가난한 자는 부자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존엄하다. 이 가치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천지 차이죠.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 20분이 따라 안 하셔가지고 아멘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실수반발 할 거예요.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합시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3장을 오늘 다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3장의 죄의 기원, 죄의 출발점이 무엇이냐를 다루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죄 문제가. 창조를 다루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기원을 다루시고, 그 다음에 죄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생 살아갈 때 이 죄 문제에 대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어려운 인생을 삽니다. 자, 그런 차원으로 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창세기 3장 1절을 함께 선포해봅니다. 자, 준비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게 이제 죄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눈으로 보면은 별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먼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뱀을 만들었을 때 간교, 여러분 간교 뜻이 뭐죠? 교활하고 속임에 능하다, 이런 뜻인데 뱀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간교라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의 아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 좀 적어놨네요. 자, 저기 화면을 보시면은 아룸이라는 단어인데 조심성 있는 신중한 슬기로운, 이 뱀의 지혜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뱀을 만들었는데 지혜로운 동물로 만드셨다, 이건데 사탄이 그를 사탄과 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뱀을 간교하게 만들어서 사탄이 이제 뱀의 상징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뱀의 간교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마귀의 간계,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의 간계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영어 성경 그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They lie in wait to deceive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의 deceive라고 하는 단어가 속인다라는 뜻이거든요. 마귀의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속이고, 비틀고, 꼬이게 한다. 속이고, 비틀고, 꼬이게 한다. 이 마귀의 3종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은 여러분들을 늘 속이기 위하여, 관계를 꼬이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뭔가 상황을 비틀어버리기에 천재다. 제가 가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도들 얼굴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은 이미 3층 천을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한두 분 꼭 보이시고, 어떤 분은 대판 싸우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몸은 여기든데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하면서 사탄에 이게 약간 속아 꼬여가지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계세요. 그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토요일 날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준비하시고요. 예배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마귀는 3종 세트, 속이고, 비틀고, 꼬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관계가 뒤틀려진 것에 대하여 힘드셨습니까? 같은 교회,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음이 수틀리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별일이 아닌데
사탄이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서 서로 같이 있는 것조차도 버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틀어지면은 참 살기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가 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애를 쓸 때가 있지만은 사실 죄의 기원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관계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창세기 3장 1절에 죄의 스타트인데 제가 그 중간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얘기하는 거죠.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하려더냐?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케 만드는 것이 죄의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것이 죄의 출발점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의심이 죄의 기원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관계가 틀어졌어요. 관계가 꼬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푸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먼저 회복하시지 아니하시면 관계가 풀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은혜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그래요. 죄의 출발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의심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그 의심하는 것들이 영향력으로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2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3절을 여러분 읽습니다. 자,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두 가지가 틀어진 게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여기 하와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별반 차이가 없는데 이게 큰 차이로 번진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뭐죠? 만지지도 말라 했어요. 하나님은 이거는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시네 하고 마음이 뒤틀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십니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 먼저 갈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덩그러니 혼자 남아있을 때 가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 죽음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선하십니까? 참으로 하나님 맞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때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심한 질병을 겪기도 하고 갑자기 맞닥뜨린 큰 중병에 우리 휘청휘청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며 저에게 왜 이런 고통 주셨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기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의심하는 순간 사탄이 틈을 탑니다. 죄는 큰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사탄의 작은 속삭임, 꼬투리. 마치 어렸을 적에 모래성을,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을 때 모래성이 여러분 어떻게 허물어집니까? 작은 구멍을 하나 탁 내면은 그 물이 착 들어와서 모래성이 어느 순간 허물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죄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혹은 진리에 대한 부분에 의심을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그 작은 속삭임과 작은 구멍을 통하여 서서히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이 쌓아놨던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은혜와 죄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번진다라는 개념이에요. 죄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작은 구멍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죄가 퍼져서 여러분의 집에도 보면 작은 곰팡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삽시간에 가구에 곰팡이가 피는 것처럼 죄도 번집니다. 여러분, 은혜도 번지는 거 아세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찬양대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사람이 막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어느 순간 찬양이 확장돼요. 찬양이 오늘처럼 번진다고. 오늘 찬양 은혜스럽지 않았어요? 네.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이 죄가 딱 들어왔을 때 처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척결하셔야 합니다.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이게 번져가는 것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뭐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두 번째 유혹이죠. 하나님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됩니까? 그런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맞죠? 우리가 죄를 지면서도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작정하고 죄를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번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싸움과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정의와 공의의 판단자와 주관자가 되어버립니다. 싸움 해보셨죠? 갈등 일으켜 놔보셨죠? 내 마음이 풀리기 전까지는 도판 싸울 때 누구든 상관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을 때까지 주장합니다. 네가 잘못했고 네가 문제고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끝까지 서로 간에 오해된 이 꼬인 것을 푸는데 자기가 판단해요. 네가 잘못했고 교회가 문제고, 이제 더 나갑니다. 이 나라가 문제고, 저 빨강당이 문제고, 파랑당이 문제고, 세계까지 가요. 저 세계가 문제라고 막. 결과적으로 죄는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주권자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 그 사건에 대하여 풀 생각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기억하시죠?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 속에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가라 했어요. 근데 이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땅은 우리의 땅이고 우리의 밥이 될 것이야 했지만은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했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고 하면서 올라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생각을 누가 줬을까요? 그 판단을 누가 했을까요? 사탄이 그의 생각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케 하신 거죠. 그 의심을 척결하지 못하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존재 같은 인간으로 살아간,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내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은 광야의 여정을 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메뚜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뭐지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연예인이 한 명 생겼는데 개그 우먼입니다. 이성미라고 하는 분인데 아시죠? 네. 이성미를 아는 분들은 저와 같은 올드 세대임을 아시고, 이성미가 주님을 오래전부터 알아오셨지만은 어느 계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 장면이 그의 간증에서 제가 들었는데요. 그 아이를 키울 때 이제 청소년 시절을 지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기준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성미 씨가 늘 입에서 대는 게, 야, 이 썩을 놈아, 일로 와봐. 야, 이 썩을 놈아, 너 지금 네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게 너 지금 대학 갈 거야? 하고 이게 계속해서 이 썩을 놈이라는 게 입에 이제 붙었던 모양이에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야, 너 진짜 네 아들이 썩었으면 좋겠냐? 네 말대로 되게 해줘? 광야에서 이들이 잘못했던 게 뭡니까?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 했던 것을 하나님 다 들으신다. 네 아들 썩을 아들 만들어줘?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에 습관적으로 사탄에게 유린당한 것들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준과 척도가 없으니까 끊임없는 갈등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끊임없는 갈등 속에서 심판의 잣대를 자기가 내고 자기가 판단할 때 썩을 놈인 거예요. 위험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 질문할 텐데 답을 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을 믿고 살 것인가. 판단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것인가, 나의 지혜로 살아갈 것인가. 판단하셨어요? 정답은 무게중심은 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의 신념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의심 드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의심하는 것을 생각부터 차단하셔야 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찾아오는 것, 즉 선을 넘게 되는 경우에 여러분의 양심이나 신앙의 기준, 말씀을 넘어서 선을 넘어서는 경우에 찾아오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됐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선을 넘게 되면은 벗은 줄을 안다. 이게 뭐죠? 부끄럽다, 수치스러운 상태가 된다. 첫 번째 열매입니다. 창피해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두 번째는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의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떤 상태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한다. 두려운 겁니다. 이 두 가지에서 이 두 번째 현상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예배드리기를 싫어합니다. 죄로 인하여 죄를 확 진 사람이, 계속 어려움 속에서 죄를 진 사람이 예배에 나와서 자리에 앉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현상은 두려움이에요. 죄를 짓고 나면, 여러분 죄 다 져보셨죠? 아가페 내 눈 피하지 말고 죄를 다 우리가 평생 동안 짓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돌덩어리가 돼요. 죄가 잠식하거나 은혜가 있지 않으면 마음이 돌덩어리가 됩니다. 돌덩어리 된다는 게 뭐죠? 무뎌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져요. 다른 사람이 말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그냥 딱딱한 돌처럼 굳어집니다. 또 다른 현상이 뭐가 있냐면은, 저와 같은 케이스인데 화살을 맞은 통증이 가슴 저 깊이에서 애려옵니다. 제가 청소년 때 하나님 앞에 차가운 바닥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저 깊은 속에서 화살을 맞은 것처럼 아파요. 그게. 너무 아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이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뭐냐면은, 여러분 9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너 이제 죽었어. 너 거기 있어. 이렇게 들려요? 아니잖아요. 야, 너 지금 어디 있냐? 네 자리가 어딘데? 왜 나를 피하여 숨었니? 왜 나를 떠나려고 하니?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건, 내가 어떤 죄를 졌건, 우리가 인간의 죄를 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는 특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전에 잠깐 이 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느냐고 하면은 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그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에 나온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한 두 가지로 더 메시지를 드려볼게요. 화면을 보십시다. 우리는 새를 탐구하듯 죄를 탐구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죄를 막 묵상하고 죄를 쫓으라는 게 아니라 죄가 어떻게 퍼졌는지, 어떻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 어떠한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그것을 직시하라는 이야기예요. 즉 일종의 기대감을 가지고 죄를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발견하는 순간은 그 다음입니다. 은혜를 받는 직전의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굉장히 나쁜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자신을 괴롭히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께 죄를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은 사실 소망이 가득 담긴 선언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동감해요. 그래서 성 아우구스투스는 오 복된 죄여라고 했습니다. 만일 내가 나의 죄에 대해 무지하고 무관심하다면 나는 위대한 복음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무관심하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필요는 없지만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죄의 영향력에 있는지 깨닫기 시작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신다. 할렐루야. 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짓고 난 죄, 말하고 난 죄, 행동한 죄를 그냥 덮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그 곰팡이와 같은 바이러스를 치우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불태우심으로 그 죄를 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네 자리가 어디야? 네가 지금 이 돈 쓰는 거 여기 쓰는 거 맞아?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 네 이 시간 쓰는 거 맞아? 그때 하나님께 자복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저에 대한 확신, 제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마지막 메시지를 드릴게요. 21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읍시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단어 하나가 가죽옷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가죽옷을 한 번 정도 입었던 기억이 나요. 누가 줘가지고. 근데 제가 환경에 좀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입으면은 나 때문에 동물이 죽었나? 뭐 이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죽옷을 입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가죽옷은 히브리 단어의 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가죽의 재질과 의미로 만든 가죽옷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사람의 피부나 동물의 원 가죽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죽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물 하나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아담과 하와가 보았을 거라 저는 확신해요.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 원 가죽, 통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보통 이게 여기 보면 자기가 나뭇잎으로 가렸다 했을 때 그 치마 형태고요. 여기에 오르라고 하는 거는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통 가죽옷을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의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다 덮겠느니라. 죄를 보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매뉴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너의 죄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피를 내가 가죽옷을 입혀서 사하여 온 인류가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 은혜의 가죽옷을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원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 놀랍죠? 여러분 저는요 최근에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은 막 빨리 읽지 않고요 묵상하면서 읽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 3장에도
너무나 많은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 보면은 이 창세기에 담긴 말씀이 히브리서 기자와 일맥상통하는, 정확히 따지면 1700년의 갭이 있어요. 이 하나님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인데 이게 일맥상통한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뭐하여?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제사법을 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제사의 법이 필요 없다. 14절 말씀 여러분이 선포하고 아멘의 크기에 따라서 제가 설교를 더 할지 마칠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선포합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잘하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마지막 이거 한 가지만 더 선포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14절 다시 선포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첫 번째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뭐한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죄에 노출되거나 묵상할 필요는 없지만 죄의 영향력과 죄의 번짐을 막으셔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의지하여 기도하여 깨끗함을 받는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인생이죠. 죄에 묶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셔야 되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여러분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하시는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며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 내가 습관적으로 되뇌이는 죄악된 언어와 행동을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은혜가 번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광명시 일대에 서울반석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 진리가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